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하신 사건입니다. 흔히 말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자, 이 변화산 사건은 그냥 독립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본문과 이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띄엄띄엄해가지고 구분지어서 읽게 되면 왜 이런 말이 나왔고 왜 이런 상황이 나왔고 왜 지금 그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전개가 됐는지를 잘못 알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아니면 서로 반대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고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난 본문에서 22절에 선포하셨던 내용, 그러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셔야 할 이 사역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사건을 맞이하기 전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오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불안해할까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행하실 그 사역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신 것 이후에 나오는 23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서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정하라 그런 말도 아니고 너희를 희생해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22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그것을 너희가 이해하고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원래 알고 있던 죄인의 방식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를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이제 내 취미 생활은 없고 내 고집, 내가 먹고 싶은 거 이런 것을 찾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방식과 내 수단과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러한 죄인의 고집을 포기하라라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사고방식과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얻으려고 하는 구원, 그거는 그 죄인의 고집을 이제는 부정해라, 부인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사역을 할 테고 역사를 이룰 테니 너희는 이제 너희의 방식과 너희의 고집대로 하는 그러한 헛된 수고와 고생을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배려적 차원에서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이지, 너희는 이제 없어. 이제 내가 다야. 너희 인생의 전부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 왠지 마음이 무겁잖아요. 이제 내가 살고 있던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고생의 시작이구나. 예수님 고생하셨는데 이제 나도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엄청난 희생과 고생, 고통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바쳐야 하는 종교로 오해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원래 종교가 그랬단 말이에요. 인간이 신을 위하는 것, 신을 감동시키고 신을 위해서 그 신이 나에게 복을 내리는 것, 이것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적 개념이에요. 그 개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위로와 행복,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통과 부담, 수고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종교와 정반대예요. 기독교는 얼마나 인간이 그 열심을 내고 희생을 내야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그냥 복음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실제로적으로 십자가라는 고통, 고난 그런 것을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내셔서 완성해 놓을 테니까 이제 그 고난의 십자가를 네가 지는 게 아니라 감당한 그 영광의 십자가를 이제 받으라는 말씀이 제 십자가를 지고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내용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들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 어떤 환희와 기쁨의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수고와 열심, 고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뤄놓으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이제 받으라, 그것을 따르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건 뭐냐면 22절을 빼놓고 23절과 24절만 붙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4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오. 이 말씀 뭐예요? 비슷한 얘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결단이나 용기를 촉구하는 말이 아니라 22절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해서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의 방법, 그러니까 죄인의 방법으로 목숨을 구원하려 들면 결국은 그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목숨, 가장 귀한 것을 내놔라 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오히려 그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목숨을 죄인의 방법, 그런 죄의 방식에 맡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22절에 앞서 말씀하신 그 완벽한 사역, 그 사역을 이루신 거기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의 질서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22절에, 그리고 나서 23절, 24절, 25절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누려야 할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가 어떻게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된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러면 22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시키고 그 완성된 결과로서 우리가 23, 24절, 25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것. 그러면 이 신앙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축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이 이제 지난주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제자들은 어때요?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였을까요? 모르니까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22절 고난과 죽음, 예수님께서 죽는다 하니까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당시의 메시아의 사상에서 뭐예요? 이 자기를 압제하고 있는 나라를 다 쳐부수고 자기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그래야 하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가서 나는 죽겠다라고 하니까 절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버리는 건 것인가? 하고 걱정을 하고 하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28절 오늘 본문 이하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모가 변화가 되고 광채가 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당시에 그 최대 그 법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을 보여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선포한 고난과 죽음, 이것이 예수님께서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세상을 구원하실 그 사역으로서 완성하러 가신다라는 것을 변화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알게 하시는 건데 어때요? 제자들이 이해를 했나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재밌어요. 깊이 졸다가. 졸아요. 저도 조는데 뭐. 그래서 이 졸다가 깬 베드로는 무슨 헛소리를 하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에요? 자, 이제 그 놀라운 광경 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좋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뭐예요? 각오, 다짐, 열정을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 열정에 대해서 또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니라.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헛소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고질병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고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그러한 수고를 기어코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헛수고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새 생명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바로 헌신이 아니라 또 23절에 말했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주장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뒤에 내용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갑자기 졸다가 깼는데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초막색을 짓겠다 하는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여 건축을 하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고 주를 위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자기 주장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무관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저 자기들이 좋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지나 각오, 열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을 무익하고 헛수고이고 어리석은 일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세히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 열심, 초막을 짓고자 하는 이 열심은 결국은 헛수고였고 구름이 거치자 뭐예요?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베드로와 같이 같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전에 말씀하신 내용도 모르고, 근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꿋꿋하게 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들으라 라고. 내 말 좀 제발 들어라 하고. 새해가 됐어요. 늘 다짐하는 거지만 말씀 좀 읽어야겠다 생각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먼저 들어야 되는데 듣지는 않고 그냥 보고 좋으니까 다짐과 각오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도 알지 못하니라 이거예요. 자,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랬어요. 이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이루실 일. 그러니까 22절에 선포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지금 빠진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완성하시려고 하는 일,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는다라는 것은,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실패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실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실패하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러 가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과 죽으심을 실패와 끝나는 걸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완성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라는 이 말씀을 어떤 무거움이나 힘듦이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계속 변해요. 보면 가족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되기도 하고 어떤 교회가 되기도 하고 이것을 내가 지고 감당하고 싸워서 이겨서 베드로와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번엔 성전 건축을 얼마나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얼마나 좋게 할까요? 성도를 얼마나 많이 모을까요?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헛된 고집,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만끽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22절의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 3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뭐 하라 해요? 초막셋을 지어라 그러셨나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인생 그 신앙 가운데서 얼마나 이 초막셋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나요? 그렇게 하는 우리에게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열심 때문에, 예수님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러한 행복을, 그 기쁨을 우리가 삶 속에서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런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죄의 방식과 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새 힘을 주시고 새 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안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독 교통 인도 보호 역사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